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소식을 들었길래 이렇게도 황급하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격양된 어조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일까? 자, 1절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해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인사말 생략합니다. 뭐 블레싱, 알러뷰 이런 없어요. 가장 먼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사도권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펜을 들자마자 자기 변호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비난의 말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가 1장 10절에 나와요. 자,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현장감을 살려서 바울의 어조로 이야기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을 환심해 살려고 아첨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없는 말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들리세요? 내가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려고 제가 지금 그 고생을 한 겁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고 그런 어떤 질 낮은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이후에 전통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메시지만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그런 말만 했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반쪽짜리 복음 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 오케이, 그레이트, 좋아.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것과 함께 유대교의 관습들, 모든 음식 규정법들, 특별히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해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소식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약간 이제 컴다운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펜을 움켜잡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 빼가지고 안 되겠다, 인사말을 전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 막 디펜스하고 막 하다가 오케이,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의례적이고 의미 없는 추임새 인사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깊이 있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에 평강을 안겨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LA 갔을 때 얼바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 LA 얼바인에 한국에서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나도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얼바인에 이제 온다라,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잘못 지역을 선택했네.
무슨 얼바인에서 치유 사역을 하냐. 얼바인은 진짜 너무 살기 좋고 뭐 그냥 맨날 골프 치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인데 무슨 여기에서 치유 집회를 아이고 야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딱 왔는데 치유 집회 첫날 그 교회에 얼바인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차고 넘쳐서 그 본당 안에 가득 넘쳐났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과 만족, 세상의 물질이 주는 안정감, 여러분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무조건적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평강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론적인 밑바탕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보증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 샬롬은요 다른 외부적인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몇백 평 되는 집을 살고 얼마의 어떤 인컴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로 주어지는 게 샬롬이 아니라 이 샬롬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이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첫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일단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는 존재로 건짐이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면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다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건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와 관련하여서 건짐이 필요한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히 거덜난 존재다.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것과 가장 큰 차별화된 점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타 종교의 영적 리더들은 가르침. 물론 예수님도 위대한 스승이셨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교훈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아니요. 우리를 뭐예요? 건지시려고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는 막 살려달라고 허덕이는 사람을 한 사람 봤다고 여러분 봅시다.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 빠져가지고 막 호적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수영 교본을 던져줘가지고 그럴 때에는 평영을 해가지고 오세요. 뭐 호흡은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영법을 가르쳐주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가서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조자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13절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가르치고 티칭하고 구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이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기신 것. 그럼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뭐예요?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라 뭐 감동이 없을 수는 있으나 복음의 혁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마땅히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 1%의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4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는 결코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할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By the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By the grace of God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아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게 월십이에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애티튜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위대한 복음 앞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청년 집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게 뭔 줄 아니? 했더니 얘네들이 결혼, 내 집 마련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뭐 할 수 있어요. 예? 내 집 마련 막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뭐 이민생활하면 신분 문제? 이것도 뭐 영주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잠 못 자면 악착같이 덤벼든다고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가지 문제. 그게 뭐냐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조 개인 자산이 있는 사람 그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던가요? 평소에 완벽한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갖고 있는 유명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아니요. 이건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 평안해, 나 돈 많아,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더 비참한 일이야. 정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짓 평안과 거짓 행복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이 출신이 어떠하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너의 도덕성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이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알아야 돼.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음식 규정 지켜야 돼.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 이 전통도 지켜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럼 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변질된 신앙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야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시간적으로도 신속히 거짓 복음으로 떠나버린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에는요, 이것과 함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게 사실은 구약적 개념을 끄집어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속히 떠나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타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퀴. 그런데 성경에서 이 타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똑같은 표현이 쓰여진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어떤 스토리 가운데 이 표현이 타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시내산 아래에서 뭐하죠?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하던 일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배교의 길을 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부어 만들고 막 했던 그 일을 내가 그들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라고 여기서 이 타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배교의 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속히 떠나 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위해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에 있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세상에 취해버린 게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몰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살짝 첨가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음에 대한 변질, 아니 전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 사역도 믿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첨가된 복음, 거짓된 복음,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런 복음을 조금이라도 고치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성도의 가장 큰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 보세요. 정반대의 순서를 따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바쳐야죠, 신에게. 뭘 바쳐야지.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랑을 바치면 그때에 그 신이 그것에 감동하여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타 종교입니다. 그래서 막 108배, 1000번 절하고 막 기어가고 막 자해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고 이런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제서야 오케이,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야, 너 정말 됐어, 우리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아까 유대 지도자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의역화된 표현이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복음을 뒤바꾸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을 뒤바꾸다. 복음의 순서를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더하면, 다시 말해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복음의 순서는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다른 복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이던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신자가 얻은 의와 공로로 세운 의, 이 둘 사이에 중간은 없다. 신자가 얻은 의를 대체할 만한 것은 공로로 세운 의뿐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의 의,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공로로 얻은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다양성의 이름으로 진리가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성의 이름으로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중심인 맨하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가운데서 여러분 뭘 외쳐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여러분,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베푸신 놀라운 일을 먼저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먼저 정확히 알고 그 일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중심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제가 최근에 이 청년들 집회에 참 이렇게 많이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수련회 주제로 뭐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해요. 거기 이제 요청할 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청년들의 정체성, 청년들의 비전, 청년들의 진로, 뭐 사명, 뭐 이런 주제로 설교 메시지를 많이 부탁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청년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없이 무슨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무슨 사명을 이해하고 무슨 진로를 이해하고 무슨 비전을 이야기하겠냐고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붙들어야 할 원리가 있어야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죠. 삶의 기준으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비전도 말하고 사명도 말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에 대한 그것들을 알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런 사역으로 이끄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연합케 하고 또 단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제가 올해만 14개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1년 중에 반이 외국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이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이렇게 다니고 운전하면서 막 미주 전 지역을 다니고, 제가 지지난주에는 스위스 로잔 갔다가 체코 프라하 갔다가, 그 전달에는 이스탄불 갔다가, 그 전달에는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갔다가, 네? 지지난달에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갔다가, 혼자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외롭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막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냥 절대 못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신, 내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 이거 있어야 내가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 맨하탄, 나는 서울이 제일 좋아. 제일 편해. 뭐 그냥 버튼 하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너무 편해요. 한국이 제일 좋아. 왜 이곳에 여러분 고생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하나님 부르신 그게 소명이 없으면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잠도 안 자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열정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타지에서 왜 이 눈치 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낯선 땅에서 비즈니스하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열정을 보이고 버텨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고생해가지고 뭐 어떤 것을 얻으면 나의 신분이, 안정된 인컴이, 노후가 보장되니까,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노후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와, 그럼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아가게, 수명에 맞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수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수명이 아니라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 이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요? 와, 목사님과 뜻대로 되지 않고요. 이 타지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나의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요. 뭐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의 최종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게 바울의 최종적인 그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잖아요. 급변하는 세상의 가치와 트렌드가 집약되어 있는 도시고 세상의 경제와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 맨하탄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중심인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설교 소개도 이야기했잖아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막 떠밀려 막 이민생활 하다 떠밀려 와다 보니까 여기 왔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인 맨하탄 이곳에 여러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곳 생존을 위해서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서바이벌을 위해서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서바이벌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리바이벌을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온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리바이벌.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외치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몇 평 되지 않는 이 남집, 이곳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별의별 소리 다 있더라고, 맨하탄에. 저는 마리아나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이곳에서 복음의 가치? 비웃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이다? 비웃어.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카운터 어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외치는 예배가 이곳에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이 8층 작은 오피스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예?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 우리 다 주님 앞에 눈 감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때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마지막 이 고백,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곳에서 수명에 맞게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맨하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저에게 아주 something 스페셜합니다.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블레싱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일상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정말 마음 다해 블레싱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중심인 이 뉴욕, 이 맨하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짓밟히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이들이 수명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랑스러운 주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블레싱합니다.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복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을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진행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중심인 이 맨하탄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배하는 이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